반갑습니다. 오늘 존 스토트의 제자도 세 번째 시간 성숙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제자도 하죠.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성숙.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제자도, 성숙. 또 습관적으로 늘 우리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성숙이라는 거.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굳이 나까지 꼭 성숙해야 되는가?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제자도는 제자훈련 받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존 스토트가 제자도라는 책에서 8가지 제자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불순응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닮음 이야기했고, 세 번째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90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존 스토트는 이쯤에서 한번 많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많이 성장했으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번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40대 중반이 돼서 한국에 가서 처음으로 정기검진을 해봤거든요. 다 이렇게 뭐 넣을 거 다 넣고 다 해봤는데, 제가 의외로 좀 비실비실했었는데 생각외로 장기들이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대요. 다 괜찮대요. 그런 이제 검사를 하면 진단이 나오잖아요. 존 스토트가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병명이 하나 나왔는데, 그 병명이 뭐냐? 깊이 없는 성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분명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것은 맞는데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이 없이, 그러니까 성장만 했다고 해요. 그러면 뭐 그냥 그래도 성장하면 된 거 아닌가? 꼭 성숙해야 되는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자고 할 때, 왜냐하면 이 성숙이 없는 성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3장에서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성숙에 관해서 썼던 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보이시죠? 잘, 그래도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8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성숙. 오늘 주제이죠. 성숙입니다. 우리가 그를 곧 예수죠.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의 이유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3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죠? 보이시죠? 첫 번째, 성숙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숙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의 대상이에요. 이 성숙, 누구에게 이 성숙이 요구되는가? 먼저 첫 번째 성숙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이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숙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체적 성숙, 정서적 성숙, 많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영적 성숙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뭐 상자 안에 있거나 어떤 어디 속에 있거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라는 것은 마치 어떤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과 다리가 이 몸통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인격적으로나 우리가 유기적으로 이제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를 통하여서 존 스토트가 내린 이 성숙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저러한 성숙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내 삶에서 신뢰하고, 또 내가 그분을 많이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 그분과 지금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5초 드릴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고개 끄덕이신 분 몇 분 계신데 제가 물어볼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손 든다고 해서 쟤 뭐야 뭐 이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이렇게. 이쪽은 거의 전멸인데 두 분 빼고, 두세 분 빼고, 이쪽은 좀 많고요. 저도 돌아보면 그래도 한 요 정도?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나는 잘 모르겠다.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몇 분? 네. 이강태 목사님 뒤에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전에 그런 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하셨죠?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샬롬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지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잘 맺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만들었는데 잘 여기 환경을 좀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성숙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면 그 여러분의 이웃, 불이 꺼졌어요. 이쪽은. 네, 잘 보이시라고. 여러분의 이웃,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신 내 옆에 있는, 그래도 고개 한번 돌아봤을 때 누가 있지? 내가 지금 이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개를 돌렸을 때 내 옆에 있는 그분과 정말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것 하나만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두 개가 지금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찬양할 건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뭐 그거 다 아시죠? 그거 모르면 간첩이죠. 그거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옆 사람하고 손잡을 수 있으면 손잡고 가요. 손잡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아.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쪽은 막 뒤에도 잡고 막 이러고 그러시네. 그 옆 사람 보고 우리가 손 잡았던 그분 보고 손을 안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앞뒤 분 보고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옆에 사람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정말 사랑할 때 우리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숙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막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성숙한 공동체, 그게 성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또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막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에,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 어두운 세상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해서 성숙을 해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뭐 지금 이럴 때는 막 웃고 뭐 좋을 때는 좋지만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관계인 것 같아요. 좋을 때만 좋아요. 성숙한다는 것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또 쉽지도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왜 안 될까?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성숙하지 못하는 것일까? 존 스토트는 두 번째 질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제 성숙되는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가 말하기를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대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의 과정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즉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앞에 전제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안에가 아니고, 이제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무가 이제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라고 할 때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열매는 대추가 나오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가지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지.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이렇게 잘못 전하고 잘못 알고 있고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의 잘못이기도 하고 잘못 가르친 많은 분들의 또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잘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성장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환경도 뭐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상업주의, 뭐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예수,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 나무가 정말 무슨 나무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다른 무엇인가에 많이 집중하고 많이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된 그런 시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정한 영적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직 그냥 예수님만 보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집중인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바라왔던 것을 다시 한번 그 시각을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5초 드렸는데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분을 통해서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요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얻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뭐 얻으려고 했던, 거기에 집중을 했던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렇게 바라봤는가.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예수님 믿고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키는 어떤 보디가드처럼 지켜주세요.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아니면 어떤 끊이지 않은 ATM처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내고 싶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또 알고 있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는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 다시 보자는 거죠. 다시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에요. 만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중간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에 항상 이러한 예수님이 항상 집중하고 있었는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창조되셨고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시고요. 유기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동안 그러한 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 가볍게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깊이 없는 성장을 이룬 교회가 예수님을 너무 정치적으로 어떤 혁명가로 어떤 대중의 스타처럼 이야기하고 전하고 그런 존재로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숙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다시 찾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죠? 성경이에요. 딩동댕.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시 오실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근데 다른 사람의 말로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말로 통해서 그분을 봐요. 그러니까 그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하면 괜찮은데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직접 그분이 누구신지 내 눈으로 직접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맨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 말고. 그래서 매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큐티 안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정말 직접 보지 않으면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제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우리 너튜브라고 하는 유튜브. 남이 먹는 거 맨날 이렇게 보고 맛있겠다. 저런 맛이겠구나. 실컷 보고 나서 내가 먹은 것처럼 배부르다. 배부른 척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남이 먹는 것만 보고 나서 배부른 거. 그러신 분들 먹은 것 같은 착각이 있지만 실제는 그 속이 비어 있어요. 실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속이 비어 있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성숙 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누군가를 알고자 할 때는 이렇대, 저 사람은 이렇대, 저 사람은 이렇대, 그게 다 맞던가요? 그냥 그 사람의 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틀린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알고자 할 때는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한 것,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직접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는 과정,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그렇게 성숙이 되는 거고 과정인데, 그러면 누가 성숙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성숙에 대한 부르심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골로새서 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죠. 뭐예요? 각 사람.
각 사람.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서의 당시의 교회적 상황 때문에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때 엘리트 어떤 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 나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나는 제자 훈련 안 하니까 나는 제자가 아직은 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제자 훈련할 때, 언젠가는 나도 할 때 그때 좀 하면 되겠지. 그때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보면 되겠지. 다음에 성숙해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다면 오늘 점심 드시지 말고 그냥 유튜브만 보세요. 뭐 먹을지, 오늘은 뭐 먹고 싶으세요? 하면 점심 드시지 마시고 그걸 짜장면 되게 맛있다. 배부르다. 저는 짬뽕을 좋아하니까 저기 짬뽕 정말 맛있는 유튜브 많잖아요. 그거 보고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짬뽕 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저녁에 그래도 대부분 남편분들이나 자녀분들 그래도 식사도 차려주시죠.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차려주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그 밥을 이렇게 음식을 놓지 말고 셀폰 하나씩만 놔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 먹고 싶어? 탕수육? 오케이. 탕수육 하나 딱 보여주고 뭐 먹고 싶어? 짬뽕 찾아서 보여주고 다 같이 보고 배부르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맛보지 않으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배부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한 번은 고민해 봐야겠죠. 진지하게.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누구가 아니라 제자 훈련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져야만 하는 이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성숙한 사람으로만 하나님이 그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에 뭐예요?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온전한 자로 하기 위해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뭐예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 다른 사람을 바울 스스로도 성숙한 자가 되어서 나만 성숙한 자가 되고 나만 맛있게 먹고 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금요일날 계속해서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려고 하시는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성숙의 과정에 이루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부르시기 위함. 여러분의 목적,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저 한 사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저를 부르셔서 삶의 어디든 어떤 자리든 조금이라도 사용하시겠어요? 저를 부르셔서 어떤 것을 차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라도 해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의 성숙에 나오는 이야기고, 제가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저의 또 의견도 넣었고,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더라고요. 3장을 보면서 하나 더. 뭐예요? 나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 성숙이 무엇인지 본질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성숙이 나를 위한 거, 나도 그렇게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제 경험이요, 막상 내가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방해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게 항상 힘든 것 같아요. 나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 나의 실제의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성숙의 길로 걸어가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많이 노력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근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좀 죄된 감정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꾸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핑계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걸림돌일 수도 있거든요. 물질, 명예, 교만, 뭐 이런 거, 그런 거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족.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가족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동료, 내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손잡고 막 했는데 그분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성숙하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실제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도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니까 딱 한 사람이 3개씩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3개씩만 딱. 저도 이걸 하면서 3개를 생각했거든요. 내가 성숙의 길로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항상 있잖아요. 3개씩만 적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요즘은 그룹 이렇게 모여서 서로 그런 거 안 하시죠? 해요? 네. 그러면 그 3가지를 놓고 그룹에서 같이, 이것은 나의 성숙을 가로막는 자꾸 걸림돌, 장애물이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 그렇게 좀 기도해 주고,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그 걸림돌을 넘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넘으신 분들이 노하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요건 이렇게 넘어야 돼요. 저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도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그룹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모두가 다 그 걸림돌들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걸어가는 데 있는 그 장애물들, 우리가 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성숙한 삶, 예배자의 삶, 제자의 삶,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나의 삶을 통해 사용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수십 명 모였다고 쳐봐요. 얼마나 큰 힘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왕,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는 것,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성숙하길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숙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영적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 걸림돌이 무엇인지, 나의 약함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성숙의 길로 나아가려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걸림돌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림돌을 뛰어넘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성숙된 자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성숙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